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와일드한 모습을 딴 데가 아니라 바로 성전에서 보이십니다. 좌판을 엎고 상인들을 내쫓습니다. 소위 성전 개혁 사건입니다. 네 복음서가 모두 이 사건을 다루는데 유독 요한은 예수님이 아직 유명하기 전에 사역 초기의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누가는 예수님 사역 막바지의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도 예수님이 가장 주목받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전을 개혁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를 중단시키고 그 자리에서 대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은 개혁이 뭔지, 개혁의 요체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밝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 마음에 어두워진 구석들을 주님 밝혀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이 말씀 가지고 들을 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격정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그만큼 오염되지 않은 예배, 정결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첫걸음이 성전을 향합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들은 제자들과 함께 밤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서 지내시고 낮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첫 방문지가 바로 성전인데 성전에서 당연히 보아야 할 것은 예배인데 예배는 보지 못하고 거래를 봅니다. 성전 안까지 돈 바꾸는 환전상,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파는 상인들과 순례자들이 거래하는 소동들, 짐승의 똥들,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정숙해야 될 성전이 돛대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보면은 성전에 있는 돌도 저 먼 곳에서 띄어가지고 성전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운반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돛대기 시장이 된 이 성전에서 주님께서 장사하는 이 상인들을 성전 밖으로 내칩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비유 아래 지금 비즈니스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느닷없는 행패예요.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도전이에요. 그리고 몰려든 그 순례자들을 감시하는 성전 경찰들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시위예요. 여러분들, 이 성전개혁은 두 번째입니다.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을 요한이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 본문은 공생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성전개혁을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도성이 온갖 불의와 부정 그리고 온갖 음모로 가득한 걸 보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면서
통곡하셨어요. 그 타락의 한복판에 성전이 있고, 그래서 바로 그 타락의 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세요.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한 곳이 성전인데, 거기가 잘못되면 결국 온 나라가 잘못이에요. 성전이 오염되면 온 나라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전에 닥칠 심판을 선포하는데, 유대인의 그 자랑인 성전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바로 당신의 몸을 죄로 삼아서 보여주신 것이 성전된 예수님의 몸이 무너진 십자가의 순환이에요. 바로 그 전에 외과 수술로 환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성전에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신 것이 바로 성전 개혁입니다. 당시 성전들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내부가 있고, 성전은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이 뒤로 나눠 있어서 내부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외부에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은 들어가면 죽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도 분명 성전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맞은편의 시온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 감람산인데, 감람산에도 합법적인 시장이 4개 섰어요. 왜냐하면 며칠이나 여행해야지만 도착하는 내국인이나 여기저기 퍼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그 먼 길을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재물도 사고, 그리고 가지고 오다가 다쳐가지고 불합격 판정받으면 바꿔야 되니까 그런 짐승도 교환하고, 그리고 로마 화폐에는 가이사 황제 상이 새겼기 때문에 율법에 상을 새기지 못하게 해서 성전세를 받을 때 이 로마 화폐는 안 받아요. 그래서 상이 없는 두로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 환전상도 샀어요. 그런데 그 감람산 시장은 사내들인 공회가 관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추후 30년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순례자들의 편의를 봐준다고 명분은 내세웠지만 속셈은 뻔하지 않습니까? 상인들로부터 나올 막대한 이익을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은 성전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거기는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니까 절기 지키러 온 이 순례자 입장에서는 억지로 돈을 더 주고 짐승을 사거나 억지로 윗돈을 주고 화폐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결탁해가지고 순례자가 가지고 온 이 짐승을 멀쩡한데도 불합격 판정해버려요. 그래서 성전에서 거래하는 그 재물을 사도록 농간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해서 순례자들의 등을 친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시장 바닥입니다. 소란하고 더러운 그 이방인의 뜰도 사실은 부정한 것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일부가 분명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의 기도할 그 거룩한 장소가 탐욕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상인들의 의자를 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인들을 성전에서 내칩니다. 그러면 성전경찰이 체포하거나 제지할 수도 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지만 즉각 체포하거나 제지하도록 명령하지 못합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체포했다가는 돌팔매질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에게 누가 이런 명령해서 화살이 돌아올 것을 겁낸 겁니다. 그래서 비겁하게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들, 순례자 편의를 돕는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거래 동기는 분명합니다. 이권이에요.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의 실제적인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기나 자기 진영의 정치, 경제, 종교적인 이익을 우선으로 삼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성찰해도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탐욕에 눈이 멀고 전통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히니까 판단이 마비됩니다. 결국 이해타산과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들의 이익을 해치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주님은 그런 성전과 그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심판받을 것이고 더 이상 구원의 중심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에서 순례자를 등치고 있는 이 타락과 부조리를 응징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개혁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프로듀서로 지금 연출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4년 이상 대공사 끝에 헤롯 성전에서 제사하는 유대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이 최고조로 달해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 14장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메시아가 오는 날을 그날이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나안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first meaning은 첫 번째 의미는 상인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뜻은,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크나안이의 second meaning이에요. 여러분들 그 스가랴서의 문맥을 보면은 열국 모든 사람이 와서 다 예배한다 그래 놓고 가나안 사람이 새 성전에서는 없다 그러면은 논리적인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도 가나안인으로 번역하지만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ESV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는 표준 세번역이 상인으로 번역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에서 상인이 쫓겨날 것이다 하는 이 스가랴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질타하면서 실제 행위극을 보여줍니다. 철장으로 질그릇들을 박살을 내는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그럴 것이라고 하시는데,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예수님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스가랴의 행동을 그대로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의 주인이자 참 성전인 분이 거래로 분주한 무리들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불평을 쏟아붓고 그러면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전 개혁이 오늘 2019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성전 개혁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혁 그러면 자기는 개혁의 주체로 알지 자기를 개혁 대상으로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그 개혁 대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합니다. 개혁 대상은 바로 나고 우리고 우리 콜롬비아 제1장로교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근데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만나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임재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고 정직한 장소예요. 성전은 예배자마다 자기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서 거룩을 회복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게 거룩한 흉내만 내고 그런 습관적인 종교행위의 장소는 성전이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죄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씻고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성전이 부정부패 원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죄 씻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죄 가운데 아집과 미선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정치, 경제, 종교적인 이익을 거래하는 장터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조지바나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종교인들이 비종교인들보다 더 제너러스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을 훨씬 더 악하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죄를 씻어야 될 그 거룩한 장소에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익을 주고받고 거래하다가 자기에게 이익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자리에도 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은 겉이 아니라 본질, 믿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무리가 성전 뜰을 밟지만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3년 지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여러분들, 성전개혁은 한두 번 이벤트성으로 절대 끝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강도의 소굴로 돌변합니다. 물론 제가 계속 성전 하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각하실 텐데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린 장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요한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거기에 예수의 성령이 사시니까 여기가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근데 그래서 이 교회는 성전인 우리가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성전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 예배당일 뿐이에요. 예배당 자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지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전된 자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예배당이 아무리 멋지고 웅장하고 엄숙해도 아무리 십자가 커도 거기는 거래하는 장소, 강도의 소굴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실질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정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부터, 나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십시다. 우리가 계속 거룩해지려고 하는 개혁이 없이는 우리도 이 예배당도 순식간에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향해서 내뿜는 그 선지적인 불평은 결국 다른 어디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 성전을 개혁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어요. 먼저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설교가 그 도구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있다가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진실하고 겸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쓸 때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전은 한두 번 받은 은혜로 단순해 그렇게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끝없이 개혁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더 잘 알고 믿기 위해서 교회하는데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거래하는 강도의 소굴이면 그런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 가만히 보니까 음모와 이권과 부정부패로 가득하다 그러면은 그런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지도자라서 와서 보니까는 저 사람이 사실은 따지는 것이 자기 이권만 따지고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개혁과 공동체의 개혁은 나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개혁돼야 돼요. 함께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교회 표를 예배가 살아있는 삶이 예배인 신앙 공동체로 정했는데 제 사무실 제 책상 바로 맞은편에 붙여놨어요. 그 표를 볼 때마다 제 양심에 찔림이 옵니다.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래하는 강도의 소굴을 주님이 보셨는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바뀐 게 없어요. 늘 거기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성전에 오는 그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성전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질된 거예요. 성전이 죄를 씻는 장소가 아니라 죄를 합법화하고 죄 짓는 면허받는 그런 장소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장소가 돼버리고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동구 헬티 웰티 띠올로지가 지배해버리는 복받은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서로 공감이 일어나고 서로 닮아가고 변화되고 함께 사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빈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그것이 성전이지 강도의 소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 그렇다 그러면은 늦지막하게 오실 수 없어요.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오늘은 나한테 무슨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성전에서 거래하는 상인을 내친 주님이 대신에 뭘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계셨는데 40일 동안 뭐 하신 줄 아세요? 가끔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지만은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할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산헤드린과 대제사장이 서로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성전을 지금 예수님이 잠시 접수한 모양새입니다. 거기서 거래 대신에 가르침을 계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어떤 모습이라야 될지, 개혁의 요체가 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개혁을 원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진정 내 마음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기는 이 성전에서 상주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극도의 도발 상태가 벌어집니다. 종교 기독교자들은 예수를 죽이는 음모를 꾸미지만은 그들의 음모하고 뚜렷하게 대조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누가에게 그 백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음모가 일시적으로 지금 막혀요. 여러분들, 성전을 개혁한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두 번 가르치셨다고요? 계속 가르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 뒤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들, 저는 교회에서 구도자 교실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귀의 공격을 섬뜩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약속하고 상황이 지금 와서 듣기로 돼 있는데 못 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뒤에 장난하는 손길이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음모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끈질깁니다. 그러면 그 끈질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보다 더 끈질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지고 거룩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내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 말고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 감격을 맛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강도가 거래를 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음성이 주님의 귀에 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개혁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 그러면은 온갖 유혹과 핍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무슨 수술을 써더라도 성경 공부? 야,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기도해서 무슨 응답이 있었어? 우리들에게 계속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번 전투에 졌다고 전쟁에 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마귀보다 더 끈질기게 다시 일어나서 개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키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따르면 돼요. 그런데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다 예수를 향하고 있어요. 종교 기독교자들이 어떻게 못하는 이유는 백성이 무서워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 사탄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은 사탄 도리가 없어요. 결국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힘차고 믿음의 실력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까짓 것들 모여가지고 몇 명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져?
골방 기도에 뭐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세상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들으면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